사도행전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뜻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저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려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다와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막을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휘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한동안시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그런 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약 2년간 다녀온 후에 교회가 안디옥교에 굉장히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말씀을 배경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린 가운데에 정말 교회가 잘 세워져 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이 가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안에 갑작스럽게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 드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워왔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변론을 하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언제 답답합니까? 말해도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 일을 문의하자.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가장 정확한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여러 사람들을 믿음 사람들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소식을 이제 아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교회 제일 첫 공의회, 가장 중요한 회의 결정하는 자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주로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스데반 그리고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가해졌는데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구만 모였냐?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아주 골동분자, 골수분자들입니다. 이건 바울의 과거에 사울에 있을 때 그런 같은 분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민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 이 성령의 역사로 체험케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가서 요빠 있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도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여전히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베드로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구분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다 구분되어집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잡종들이다. 혼혈족이다. 저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세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차별하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적들을 그대로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변하는 가운데 가장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바로 야고보, 그 다음 요셉, 시몬, 유다. 이 성경 기록상을 보면 예수님 현재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순서가 야고보, 시몬, 유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야고보가 둘째 아들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만난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 기록해 놓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히 이름을 한 사람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야고보라고 기록해 놨어요. 야고보를 예수님 직접 그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를 직접 만났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아니 형님인 예수를 형님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고보가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와 같이 함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야고보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야고보 말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시켜 주셨는지 야고보가 말하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딱 하나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에 보면 선지자들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자, 그냥 말로서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이 말씀 앞에 무슨 말 하겠어요? 이미 다윗 때에 이런 말씀 역사가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이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모세 오경 율법 전체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경제를 만들 때 모세 오경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는 구절을 하나님 해서 이 탈무드라는 것을 같이 혼용해서 613가지를 만들어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한 부분을 취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사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인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신 것.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모델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만 제사장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여전히 신약시대인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야고보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전하겠다면 사실은 믿기가 박하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내용 속에 그들이 지키는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말씀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20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이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건 부정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삶의 모습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이 야고보의 제안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고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회 지키는 이 모든 삶의 모습도 의식법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 이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 사실을 결정을 한 후에 안디옥에다가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 보면 누구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형제 중에 있는 바사바란 유다와 그리고 실라드라라고 기록됩니다. 이 참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되는데 바로 바사바란 유다입니다. 이 바사바란 유다가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모여서 120문정을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와 마띠아가 추천됩니다. 유다와 마띠아. 그런데 마띠아보다 유다가 먼저 기록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120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유다가 뽑힐 줄 알았어요. 왜? 그래도 마띠아보다는 유다가 더 지금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유다가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서 12개 제자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내가 뽑혀야 되는데 내가 뽑히지 않았어.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런 유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5 등장합니다. 5 이름. 첫째는 바사바, 그 다음에 여수도, 요셉, 그 다음 유다, 예수. 이름이 5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이 이름 지어졌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구원자의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수다라는 이름은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의의 사람이다. 거기다가 요셉 이름까지 등장해요. 요셉. 거기다가 유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사바라는 이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제자 훈련 중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이 바사바와 이 신라가 함께 있었다는 뜻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방인직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보내야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럼 누굴 보내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내야 돼요. 거기다가 이 2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신망 있고 정말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내서는 안 돼요. 왜요? 지금 안디옥 지역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사바와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테 믿음의 사람이 언제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 2 사람을 파송합니다. 포상해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인 지역의 모든 문제가 이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참 옳은 결정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결정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만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변화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세워진 인물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